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제 성경은 125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었는데, 어떤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과부에게 뭘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요청을 들어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재판장을 찾아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요청을 하고 또 하고 계속하니까 이 재판장이 생각을 바꿔서 말하기를, 이 과부가 계속 나를 번거롭게 하는데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나를 괴롭힐 테니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생각해보라고 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면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 밤낮 부르짖는 백성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 대답하시죠.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네, 하나님은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성도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있죠. 누가복음은 이 비유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 비유를 듣게 된 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죠?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걸까요? 보통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면 비유로 설명하시려는 어떤 상황이나 대상이 꼭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주 나누었던 탕자의 비유라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또 그 식사를 먹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불평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신 비유가 탕자의 비유였죠. 자, 그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어떤 상황이나 이 비유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1절을 보시면 단서 하나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그들이 누굴까요? 이 그들은 누구이기에 이 말씀을 들어야 했을까요? 자, 이 그들은요, 바로 앞절에서, 앞절이자 앞장 17장의 맨 마지막 절에 그들이 나옵니다. 17장 3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사람들, 바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 주여 어딥니까? 라고 물었던 그들입니다. 물론 지금 그들이 장소가 어디냐고 주님께 묻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장소를 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조금 앞으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마지막 때와 관련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의 시작은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 겁니까? 물었습니다. 이 물음은 약간의 그 비아냥과 빈정거림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 언제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냐는 거죠. 보기는 대체 할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공간이나 지역에 임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영적으로, 내적으로 우리 안에 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왕으로 영접하여 모시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왕으로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실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하는 방식은 비가시적인, 그리고 내적인, 영적인 방법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장래에 온전하게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는 때가 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인자의 날이란 예수님의 그 재림과 심판이 있을 때를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때, 그 다니엘 7장에서 온 그림인데요. 이때에 환난과 핍박이 심해지고 또 제자들은 인자의 날이 다시 오기를,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고대하며 기다리지만 여전히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를 못한 채 기다린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신없이 물건을 팔고 사고 집을 짓고 곡식을 뿌리고 심고 이러면서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자가 오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함께 맷돌 갈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서 물는 거예요. 주님 어디입니까? 버려둠을 당한 그 사람들이 심판받는 장소가 어딘지를 묻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그 지역이나 장소가 아니라 마치 주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날아 모이듯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멸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님은요, 깨어 기도하며 살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또 주님 다시 오셔서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게 될지 그 날짜도 모른 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 마지막 때를 살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즈음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대로 항상 기도하십니까? 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혹시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리신 분들 없으세요? 어느새 기도의 열정은 다 식어버리고 멈추어버린, 기도가 멈춰버린 분들 없으십니까? 기도를 해도 안 된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런 푸념만,
변명처럼 늘어난 분들은 없으십니까? 약속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동시에 마지막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무로서의 기도입니다. 주님 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기도가 의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가 의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기도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 꼭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요, 기도가 신자의 의무라는 그 말씀이 분명히 나타나지가 않는데, 헬라어 본문에는 의무를 나타내는 동사, 제가 여러 번 성경에서 말씀드렸는데 day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영어로 번역하자면 must나 should나 ought나 그런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를 넣어서 번역이 되죠.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면 they should always pray and not give up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they ought to pray and not to lose heart,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꼭 기도해야 된다, 그것도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죠. 의무요 사명입니다. 이 데이라는 동사가요, 예수님의 사명이나 또 이 십자가의 그 절대적인 필요성,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말할 때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절대적인 사명,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 의무, 십자가죠. 그 십자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의무요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을 말할 때 데이라는 동사를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기도에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의무와 사명이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기도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자 책임이자 의무라는 거죠.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떤 특권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해야 할, 꼭 필요한 의무요 사명인 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시험에 들지 않고 또 깨어 싸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 기도에서 얻기 때문입니다. 기도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거지, 하면 되고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의 옵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의무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담고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의무에는, 기도의 의무에는 기도의 방식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기도의 방식을 우리가 좀 오해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비유에 나오는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서 번거롭게 간청한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뭘 이루어 달라고 조르고 떼쓰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오산입니다. 자, 이 비유에 나오는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런 간청을 하죠. 여기서 원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내가 원하는 그런 것으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아니면 자신의 유익이나 만족을 이루기 위한 어떤 소원으로 바꾸어서 이해하면 그런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원한이란 말이 있지만 원래는 원한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원한을 풀어주다, 이게 한 단어로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정의, 공의라는 그 명사를 동사로 만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직역하면 정의를 세우다, 공의를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간청한 것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간청을 한 겁니다. 이걸 기도에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린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 믿는 이 제자들은 세상의 약자가 돼서 억울한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어떻게 감당해낼 힘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이루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자, 이 비유를요, 자신의 유익이나 만족,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로만 이해하시면 비유의 중요한 목적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구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소원을 위한 기도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낙심하고 포기하기 쉬운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될 근거가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신다 말씀하셨죠.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다면,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그 간구를 반드시 풀어주신다, 또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대답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서 이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 때 이 속히라는 이 말이요, 보통은 아주 짧은 그 시간 후에, 시간의 간격이 있은 후에 곧 일어날 사건을 말하는데요. 어쩔 때는요,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른 후에 갑자기 발생한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히라는 이 말에는 곧, soon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갑자기, suddenly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상황에서 이 비유를 읽어본다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렇게 읽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곧, soon이든 아니면 suddenly, 갑자기이든 하나님은 그 불의를 심판하시겠다고, 또 정의를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주님께 기도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속히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상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만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금요 찬양 말씀에서 시편의 고백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탄원하는 시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편 10편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13편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아무런 응답도 없이 말씀도 없이 나아가겠느냐라고 탄원합니다. 시편 79편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시편 90편에도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가 언제까지냐고,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여도 하나님 어떻게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아무런 역사도 안 하실 거냐고 간구하고 탄원하죠.
길어진 하나님의 침묵과 또 이 부재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해주시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그 원한을 풀어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어야 마지막 때에 항상 기도하고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비유의 마지막 그 8절 후반부에서 비유의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8절 후반절 보시겠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인자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다니엘 7장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인자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다니엘 7장 22절에서 온 말씀입니다. 7장 다니엘서 7장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같은 말씀이죠.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다니엘 7장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유의 반전이 나오죠. 그러나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신다, 정의를 세우신다, 공평한 심판을 하신다,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래서 갑자기 심판이 임하고 그 악과 불의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과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이 말씀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찾기 어렵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죠?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8절에 말씀하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의 세상이 어떠한지 예수님이 그 17장 그 앞에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보시겠어요?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인자가 다시 오실 그때의 세상은 어떠합니까? 마치 홍수로 심판받기 전에 노아의 때와 같고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기 전에 롯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심판과 멸망이 바로 앞에 있지만 그걸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런 일에 몰두해서 정신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 이유가 세상 사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다 빼앗겼기 때문이 아닌가. 마치 이 노아의 때, 또 롯의 때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또한 마음과 정신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를, 항상 기도하는 그 자리와 시간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에 쉬 낙심하는 이유,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고 하면서 기도에 쉽게 낙심하는 이유가 세상에서 원하는 내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기도에 낙심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이런 데 몰두하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정신이 팔리고 세상에 휩쓸려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잃어버리고 또 낙심해버리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과부가 보여주었던 그 믿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기다리는 끈질긴 기도로 나타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은 연기되고 지연된 것 같고 먼 것 같이 느껴지고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또 억울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낙심하기 쉬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잃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이 비유는 제자된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비유입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래야, 기도를 해야 세상을 이기며 또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 때 승리하는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쉽게 휩쓸리고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경계하시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자리를 잃어버리고 또 소원에 응답이 없다고 쉬낙심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자, 우리들 가운데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 또 낙심치 않는 믿음이 회복되어서 기도로 이 마지막 세상을, 마지막 때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